아멘. 반갑습니다. 심야예배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개요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길을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실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근심, 자기선언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면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심들은 고3일 경우는 수능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로부터 시작하여 직원들 관리, 월세 걱정, 손님 걱정, 매상 걱정들이 있을 것이며, 또는 주부로서는 가장 큰 걱정이죠. 오늘은 뭐 먹을까에 대한 그러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의 걱정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한 초등학생 1학년 근심 없어 보이지만은 초1의 경우도 근심이 아주 많습니다. 딸과 함께 자는데 9시부터 대략 9시 반까지 거의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걱정을 엄청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면 좋은데 그 30분 내내 내일의 걱정도 엄청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학교 가기 싫다, 태권도 가기 싫다, 뭐 하기 싫다. 또 이제 내일 아침에는 내일 5교시인데 너무 힘들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걱정으로 말합니다. 새학기 중후금 남의 자식의 문제일 줄 알았는데 저의 가정에 이렇게 문제로 찾아오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그 나름의 근심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라집니다. 다만 그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은 여튼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난 13장부터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이제 없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탱했던 예수님이 이제 떠날 것을 듣고 난 그러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 또한 베드로의 부인, 여러 가지가 찾아올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도 처음 겪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기도 처음 겪는 그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과 단절된 길이고, 또한 그 단절됨으로 인해 처음 겪는 그 근심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요한복음 지금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정말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한 근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모든 믿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죽으면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16장에 대해 함께 이제 총괄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은 고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버려질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가르쳐줄 선생도 없고 바리새파나 유대인이나 다른 그 원수들로부터 공격이 지금 주어지고 당할 때에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이제 필요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그러한 사람인 스승인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왜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성령을 느낄 수가 없었기에 그 축복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진리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게 하여 참된 제자의 길, 또한 참된 제자의 믿음, 더 나아가서 알의 믿음과 그 알므로 통한 영광의 길, 순교자의 길까지 갈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하늘에 이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게 생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나는 간다, 내가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이렇게 그 길, 어디로 가는지를 제자들이 안다라고 너무나도 당연시, 당당하게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들과 3년 반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 길 저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은 도마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 예수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알에 대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곳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막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친 제자였습니다. 그래도 도마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언 6번째를 지금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 도마와 제자들은 그 신앙의 대상이요 목표는 잃게 되었지만은 도마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길만 알려주면은 어디든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여전히 신앙의 대상이며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자기선언 이 6번째 대에 토마스 캠피스라는 이 신학학자는 어떻게 묵상했는지 오늘 14장 6절에 대해 함께 읽어보며 우리도 6절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좀 고민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다면 가는 곳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알미 없으며 생명이 없다면 사는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내가 믿어야 하는 진리이며 내가 소망하여야 하는 생명이다. 나는 훼손할 수 없는 길이고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끝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고든 길이고 최고의 진리이며 참된 생명, 복된 생명, 피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라고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6절의 말씀이 인생의 문제들, 삶의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 오늘의 6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하루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의 3읽기는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게 13장의 내용이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네요. 14장의 3읽기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나는 생명과 이제 길 대신 이제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하고 또한 그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